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피난처는 어디인가요? 어떤 사람은 본인의 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계속적으로 피했던 가장 익숙했던 장소, 혹 어떤 사람은 본인이 가고 싶었던 곳, 본인이 회복할 수 있던 곳을 찾아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을까요? 어쩌면 그 회피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휴대폰을 켜고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도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식의 장소에 가서 앞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상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울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청년이죠. 그는 20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직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왕에게 어떤 자리, 군사적인 자리를 얻었지만 실직당해서 이제 사울 왕 앞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가의 수배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21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등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본인이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비란 도시에서 겨우 음식과 겨우 무기를 조달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곳에 갔을 때부터 이미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 하면서 그의 모든 행동들을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 이 마을에, 이 성읍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기스가 미쳤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행동했는지 본문 안에서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2절, 다윗이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둘람 동굴은 다윗 공동체가 됩니다. 다윗은 위험을 넘긴 이후 도망한 곳은 아둘람이라는 동굴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든 장소입니다. 우리는 항상 휴식하거나 아니면 힐링하거나 아니면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거나 SNS에서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런 여유조차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울의 공격을 막기 위한, 내가 겨우겨우 살아나서 도망치기 위한 장소를 택한 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동굴까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힘없는 다윗에게 있어서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등장하죠. 다윗이 이곳에 머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윗 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가기 싫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6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하나의 행동만으로, 다윗에게 빵을 줬고 그리고 다윗에게 무기를 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마을이 완전히 전멸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 가족들이 다윗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피해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 왕에게 잡히면 반드시 죽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기량 되었더라. 아멘. 조금씩 다윗 곁으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모였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 가량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누구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다윗은 지금 쫓겨서 피난하는 상황입니다. 결코 누구를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오면 자신이 가장 먼저 도망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400명 가량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당한 자는 사울의 폭정이나 부당한 압제 등 개인의 재난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는 당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갈지 아니면 도망갈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할지 결정하다가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삶의 기반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법적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그는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슬픔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공동체에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은 하는데 나의 상황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빚이 있는데 빚이 일을 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난 상황.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당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을 신뢰했는데 이 신뢰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였을까요? 보면 다윗 역시 지금 이러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유명했죠.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도망해 온 것이 사람이 오지 않는 그 인적, 그 드문 인적,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다윗 앞에 이렇게 하나 모이다가 400명까지 모였을까요? 두 번째로 이들의 모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공동체는 도움의 모임이었습니다. 왜 이들 앞에 이렇게 모였는가? 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가 하면 21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 마을에서 겨우 살아나온 한 명의 사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겨우 살아서 다윗 앞에 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에서 일어난 자신의 마을에서 일어난 학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다윗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시 본인이 떡을 먹고 본인이 칼을 가져갔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이야기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였습니까? 다윗은 그냥 끼니 한 끼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한 몸 지킬 무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상당하게 중요시 생각하고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사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해결할 만한, 어쩌면 말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다윗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내 탓이다라고 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은 나의 관할이지만 내 탓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힘이 없었고 본인이 능력이 없었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원망받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일은 사울이 저질렀습니다. 사울이 한 마을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곳에서 한 명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질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자신이 아비아달을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죠. 사울이 오면 당장 도망해야 되는 다윗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신세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사람을 보호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만은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사울이 오면 우리 함께 도망하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힘있게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었고, 큰일이 있을 때,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끝까지 믿고 보호해 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다윗의 행동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땅을 공격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변에 그래도 농사 지을 땅, 그 땅들이 다른 땅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일라에 가서 그 땅을 가집니다. 일반적이라면 다윗이 그들을 도와야 될까요? 아니면 돕지 말아야 될까요? 다윗 안에서도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본인들을 계속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본인의 모습이 발각되고 결국 또 다른 도망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돕는 행위를 합니다.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일라로 간다면 분명하게 사울에 의해서 발각될 것이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공동체는 이랬습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더욱더 중요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더욱더 중요했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공동체는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고래에 있을 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너무나 많이 모여있자 자신은 자신의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거처를 옮긴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분명히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한 곳이 모압 미스베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요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아둘람 동굴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다 하고, 다윗이 한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머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은 지금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도 알 수 없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자신의 적들이 몰려들어서 자기가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도 적이고 주위에 있는 블레셋 나라 안에서도 이미 적입니다. 다윗은 적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쉽게 들리던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다린 것보다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내 판단대로요. 내가 잘하는 방식대로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묵묵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가 좋은 장소인지 나쁜 장소인지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과 좋은 장소를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순종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요,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까지요. 그는 이곳이 좋아서 온 곳이 아닙니다. 분명 부모님을 맡길 장소였기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직장이 있고 나의 일이 있으면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움과 욕구들을 먼저 내 능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 땅에 있지 말고 떠나서 내가 사는 곳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유다 땅에 누가 있나요?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이 도망쳐 나온 이유가 사울에서 피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쫓기는 신세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들고 쫓기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의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죠?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각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면 또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 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공동체는 도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어려웠습니다. 전부 다 먹고 사는 것이 빠듯빠듯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모였나요? 그들은 한 명 한 명 모일 때마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훈련된 사람이었고 서로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타인을 위로하고 타인을 세워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 공동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 해야지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이 나와 함께 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결혼 잘하고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데서 끝마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살아남과 동시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내가 공동체를 살리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나를 살려줄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공동체와 같이 도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기다린 것이, 말씀 듣는 것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400명이나 모여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되고 좌절되고 낙심될 수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쫓기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견디기 어려웠던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견뎌야 하나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쉽게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더욱더 찾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을까요?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생명을 스스로 자신이 지켰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24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듣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나한테 불리한 말씀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내가 지키기 싫은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불리한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에 다시금 돌아갔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려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준비는 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때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하시나요? 그 큐티 하는데 얼만큼 시간을 들이시나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나요? 그 기도하는데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요. 들리지 않으니까 머물러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학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여유는 있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나를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0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이나 내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까지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나와 함께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는 다윗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큰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는 필요 없으니 나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시고 서로서로 도와주길 원하고 서로서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지금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하는 학업 속의 전쟁통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나아가야 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 세우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분명 가진 재능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 능력들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충실한, 그런 충성스러운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멋진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말씀들을 완수해 나갈 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사람들을 살려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의 말씀 속에 굳건히 멈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다윗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고, 그들이 서로 말씀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자마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꾸준히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